11월도 이제 가고 얼마 있으면 달력 한 장 남게 됩니다. 오늘은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그래도 다 읽으면서 설교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이 그 빌립보서 계획한 두 달의 마지막 날이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에서 싹이 나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4장 10절에서 왔습니다. 4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자, 어떤 말씀인지 4장 10절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생각에서 싹이 나다, 생각에서 싹이 났다, 그런 말씀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눈여겨 읽지는 않았지만 잘 읽어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번 나옵니다. 혹시 11번 나올지 몰라.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는 것입니다. 벌써 깊은 생각에 눈 감고 잠긴 분들은 뭡니까? 제가 이쪽을 쳐다보는 것은 저쪽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기도와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을 지극히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빌립보 교우들은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못 봐도, 저 감옥에 있어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생각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주 중에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친구 목사가 재미난 글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없다 있다 시리즈입니다. 우선 없다, 10대서부터 100세까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거의 없고, 100세는 다 필요 없고,
여기에 맞서는 게 있다입니다. 없는 것만 보고 살 수 없죠.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10대는 철이 없지만 내일의 꿈이 있고, 제가 붙였어요. 20대는 답이 없지만 건강한 젊음이 있고, 30대는 집이 없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고, 40대는 돈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50대는 일이 없지만 멋진 경험이 있고, 60대는 낙이 없지만 마음의 여유는 있고, 70대는 이가 없지만은 삶의 평온은 있고, 80대는 배우자가 없지만 인생의 자유가 있고, 그때 가서 자유가 있어 봐야, 90대는 남은 시간이 없지만 주 안에서 소망이 있고, 100세는 다 필요 없지만 천국이 있고. 여러분, 뭐 갖고 사시겠어요? 없는 것 갖고 사시겠어요? 있는 거 보고 사시겠어요? 있는 거 갖고 살아야죠. 있는 거 가지고. 2주 전쯤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그만 종이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거나, 교회 좋은 게 뭘까요? 늘 교회에 대해서 이거 싫고 저거 싫고, 교회 좋은 게 뭘까요? 크게 강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와서 그냥 빈 종에 나눠드리고 아무나 적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 200분이 적어주셨어요. 모아져 있어요. 통일이 됐더라고. 있어요. 있어요. 좋은 게. 있는 것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고 어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를 생각이 없는 시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데카르트는 그의 인생의 명제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 숨, 자신의 철학 사유의 명제로 삼고 인생의 명제로 던졌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기스트 로댕은 미켈란젤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여겨지는데 그 까닭은 그가 저 조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생각하는 사람. 저도 젊었을 때 한 분을 참 존중히 여기며 이 나라 선각자 중에 한 분인 함석헌옹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하기를 생각하는 민족이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인간답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작용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은 생각이 곧 우리입니다. 좋은 인생은 왜 좋은 인생이 될까요?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은 생각이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으로 자기를 갖고 갑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자기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인생은 바른 생각으로부터 늘 시작을 합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믿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해야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매예배자로 와서 생각이, 내 안에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떨어진 주가 생각이 가득하고, 어떻게 일어난 이 일이 가득하고, 그렇게 가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믿음의 인생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인생입니다.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경륜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이 자리 잡은 사람이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곧 그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생각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을 품은 사람의 인생은 글로 갑니다. 습관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의 순서가 바뀌었죠. 인생에 가치를 두고 뭐를 두고 가느냐 하는 가치가 그는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생각, 복음 생각,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그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말은 늘 일치합니다. 생각이 이렇고 말이 이렇고 말이 저렇고 행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되고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되고 그의 삶이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이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그는 말한 대로 살았으며 말한 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서 소아시아 전도하러 다녔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감히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의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못하고 여기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성경에 드로아라는 지금의 트로이 그쪽 이 끄트머리, 터키의 끄트머리 그곳에 전도하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밤에 잠자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아주 짧은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 처음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낯선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사라집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생각이 여기 가득하지 않았다면 그 꿈에서 만난 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생각, 복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그 꿈에서 잠시 만났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내 앞에 와서 아무리 흔들고 팔을 흔들고 잡고 도와달라고 해도 곧 사라집니다. 생각이 있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여기 가득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슨 천둥 번개가 치고 세상이 막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달려와서 나를 끌고 가, 그런 것이 아니라 꿈속에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 사람의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바다 건너로 보내시는구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일찍이 일컬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채워져 있어요. 그것보다도 먼저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 계십니다. 다윗 생각에 하나님의, 그가 무슨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뭐 얻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청년 때서부터, 양치기 할 때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불렀어요. 다윗아, 일로 와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형들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도시락을 좀 먹을 거 싸줄 테니까 갖다가 주고 소식 좀 받아와라.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좋은 이 치즈도 있으니까 이건 상관에게 좀 갖다 줘라. 그리고 엘라 골짜기로 다윗 청년이, 막내가 갔는데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 광경은 거의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뒤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인이 나타나더니 그 앞에 유대 군사들이 주눅이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다윗은 마음속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의 눈에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눈앞에 떡 버티고 서 있어도, 아무리 큰 존재라고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요, 그 안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더 클 수도 없고 위대할 수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정이 퍽 차올랐습니다.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죠. 그 하나님이 채워져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나는 갈 길을 몰라 할 때도 하나님은 수가 참 많으십니다. 나를 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야단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의 일만 마음에 품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과 같다고 혼쭐을 냈습니다. 사탄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게 사탄입니다.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3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그를 몰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믿음의 생각을.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마게도니아는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이름, 경인 지방, 그런 지방 이름이에요. 배 타고 건너가서 당도한 마을, 첫째 마을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큰 길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큰 길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그래서 무역도 많이 하고 장사도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괜찮게 모여 사는 그런 빌립보구나.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다 둘러보고 다음날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그리고 찾아왔어요. 간기데스라는 비교적 큰 냇물을 만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도할 곳이 적절하게 없으면 강가로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당시 유행했던 자주 빛깔 옷감, 자주색이 유행을 했어요. 고급 자주 옷감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이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전했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고 변하여,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예배의 장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생긴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소아시아를 넘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기도하여, 순종해요, 들려와요, 보여줘요.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의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흔들고 난리 펴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무시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1년 전입니다. 1년 한 달쯤 지났습니다. 두 달쯤 지났습니다. 작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 마펠라 기장이
바틱 항공사 6,321편의 비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조그마한 소도시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마펠라 기장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작년에 나온, 보셨는지. 그래서 평상시처럼, 여느 때처럼 비행기 시동을 걸고 활주로 가까이 갖다 놓고 사람들 태우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어느 순간이건 기도하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륙은 서둘러라. 단 1분이라도 서둘러라. 서둘러서 그 음성에 순종을 하고 비행기를 활주로에다 갖다 대고 관제탑에 허락을 일찍 득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비행기가 없으니, 그래서 관제탑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출발하라고 신호가 관제탑에서 왔습니다. 이륙을 시켰어요. 이륙 정시가 몇 분 남았지 않았는데 이륙을 했습니다. 서둘러 이륙을 했지요. 그리고 승객 140명을 태우고 무사히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긴급 뉴스를 들었습니다. 조종했던 그 자기의 비행기가 이륙한 지 2분 30초 후에 정확하게 진도 7.3의 지진과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공항 활주로는 갈라지고 건물은 터져버리고, 그 자그마한 도시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2,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5,000명 이상의 실종자가 생겨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 무덤 도시로 선포하고 덮어두고 끝났습니다. 한두 명이래야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으면,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생각이 없었으면 그건 기도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뭐라 그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고귀한 생명, 그래서 세계 언론사들은 이것이 30초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귀 기울이는 순종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우들은 늘 사도 바울이 어디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분 잘 계시지 마음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도 없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고생하시겠지, 힘드시겠지, 감옥에서 제대로 주무실까, 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너의 생각이 다시 싹이 남이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일어난 빌립보 교회, 그때서부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킬 때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서 아니면 내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련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의 시련을 얘기할 때는 환난과 고난, 이 어려움, 그런 걸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 이외에 현실적인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삶이 어려웠습니다.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너희가 내 괴로움을 알아줬지. 이 괴로움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영적인 괴로움인지 육체적인 괴로움인지 삶의 고통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말씀 전부 보면은 삶의 어려움입니다. 먹고 사는 어려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너희를 떠날 때에 그 지방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뭐를? 헌금을 해서. 이게 다 돈 얘기예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다른 지방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지금같이 송금 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두 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나의 쓸 것을 도와주지 않았냐?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았냐? 생각에 싹이 나 있다.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나는 너희들 생각하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도해 줬고, 내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도와야 되고 교회에 가야 하고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쓸 것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더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도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너무 생각해서 근심이 많으니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내가 보냈을 때에 너희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이 내게 너무 고맙다. 그게 18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를 끊임없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고 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12절, 13절입니다. 없었을 때, 힘들 때, 재정이 힘들 때 너희가 보내주고 풍부해지고, 그래서 나는 없었을 때나 있었을 때나 다 만족하며 사는 걸 배웠다. 그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너희들이 보내주면 조금 여유가 있었고, 너희들이 또 안 보내주면 그것도 그냥 있는 곳에서 잘 처신하고, 내가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싹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생각은 고난을 이기고 자족을 만들었으며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잘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시험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패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해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거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일하심과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생각입니다. 죽은 생각에 싹을 틔우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말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아다니는 생각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내게 있어 작은 이야기도 들려오게 하시고 작은 기도 제목도 삼게 하시고 생각의 행동,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말로 옮겨지고 일하심과 기적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